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흐름 자체가 남성 위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도 남성 위주로 나오고 성경의 많은 중요한 주인공들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남성이셨고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시지만 아버지라는 남성적인 그런 단어를 표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족보에 그 또한 남성 부계를 따라서 쭉쭉 이어져 나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다 남성 위주의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결혼하면 여성의 라스트 네임이 없어지고 남성의 라스트 네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온전히 남편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여성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라스트 네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여성의 독립성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또 라스트 네임까지 바뀌면서 또 여성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옛날부터 남존여비라는 그런 사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성을 좀 낮게 여기는 것 같고 또 6.25 중심이었던 한국이 여성을 차별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가장 큰 방을 뭐라고 그러죠? 안방이라고 그러죠. 안방. 그 안방의 주인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안방의 주인은 여자입니다. 그죠? 예. 남자들은 저쪽 구석탱이에 있는 조그만 방의 주인입니다. 한국 풍습으로는 결혼할 때 대부분 남자가 집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 집의 주인은 안사람입니다. 그죠? 남자들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못하게 남자의 호칭은 바깥 양반이에요. 바깥 양반. 예, 그나마 양반이라 붙여져가지고 바깥 양반이지 밖에서는 남자가 떵떵거리고 다녀도 집의 주인은 여성인 것을 한국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또 옛날에 곳간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여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방 마님이 곳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곳간을 막 채우는데 정작 그 채운 곳간은 여성이 주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카톡으로 제가 받은 내용 중에 그릇을 비유해서 여성이 더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아담을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나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와는 흙과 아담의 갈비뼈를 섞어서 지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흙과 뼈가 함께 지어진 존재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이제 도자기 있을 것이고 또 자기로 만든 그릇이 있을 텐데 그 그릇들 중에 최고로 쳐주는 그릇이 본 차이나래요. 본 차이나. 본 차이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본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아는 뼈, 본, 그죠? 뼈 차이나예요. 그래서 원래 찻잔이나 그릇이 중국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그릇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 차이나는 그 말 그대로 뼈를 섞어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중국의 차이나가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사람들이 그 젖소의 뼈를 섞어서 만든 그릇을 본 차이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 요즘 세대에도 영국 상표의 그릇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차이나가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튼튼하고 가볍고 투명성 있는 그런 그릇을 선호하는데 그것이 바로 본 차이나입니다. 그러니까 본 차이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젖소뼈를 30% 이상 함유한 것이 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흙과 젖소뼈를 섞는데 젖소뼈가 30% 이상이 돼야 본 차이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 그것은 가장 좋은 최상품의 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그냥 흙으로 만든 차이나로 만드셨고 여성은 뼈가 같이 섞여 있는 본 차이나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본 차이나가 더 가격이 나가듯이 여성이 더 값지고 귀한 존재라고 제가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귀한 도자기나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이 깨질까봐 막 그 귀하게 다루듯이 본 차이나인 여러분들, 여성분들 정말 귀한 존재로서 깨질까 염려하는 그런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 집에 갑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인 차이나가 하나 둘씩 다 계십니다. 그죠? 예, 다 귀하게 보호받고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보인 차이나 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이 남성 위주로 전개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 족보를 읽다 보면 여성의 이름이 몇 명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족보, 이런 계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족보에 5명, 마리아까지 5명의 여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절과 5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3절과 5절에 보면 다말과 라합과 룻 이 셋은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제 그 뒤에 구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야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인 우리야의 아내와 마리아까지 5명의 여성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3절에 나온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5절의 라합은 기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 나중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남편을 죽인 후에 아내로 맞은 여인입니다. 또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때에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받을 만한 그런 아이를 잉태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5절에 나온 그 3명, 다말과 라합과 룻, 이 3명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절대로 예수님의 족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왕의 족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픔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족보에 올라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크나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족보에 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려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과 자신들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들의 배에서 나온 아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용감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행위들,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도덕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간 여인들입니다. 아마도 마태가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넣은 것은 이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남성으로 인해서 삶의 애환을 겪고 남성으로 인해서 인생의 굴곡이 진 그들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또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자칫하면 남성들의 잘못으로 흐트러질 수 있었던 예수님의 족보가 제대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어떤 특권 있는 자들이나
남성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 허물 있는 자들,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넣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말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자손을 보려는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장자인 다말의 남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이어야 되는데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유다가 막았어요. 우리가 한번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고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 다말은 유다 형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는 열망을 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제 이후로 길거리 여자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했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분명한 도덕적인 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아버지 유다는 결국 자신 유다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다말이 옳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님도 다말의 행위를 잘못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다말의 열망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죄와 책임을 유다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민족을 버린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비록 라합이 그의 민족을 버린 것,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게 도와준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인물인 룻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남편과 사별을 한 후에 시어머니를 두고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살핍니다. 룻기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너 가라. 너 고향으로 가서 네 신 섬기고 너 고향으로 가서 편하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룻은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어머니를 계속해서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까 말한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라합은 새로운 룻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아스와 룻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저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했다고 표현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정말 재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그는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도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믿음의 어머니 라합에게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배움을 받았는가 하면 보아스는 어머니에게서 어떠한 여인이 너에게 훌륭한 배필이다라는 것을 배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보아스는 지금 아마 이때 나이로 보면 한 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노총각이에요. 노총각이라는 얘기는 돈도 많고 정말 열정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노총각이라는 것은 재다가 마땅한 여인이 없어서 결혼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총각인 부자인 그 보아스가 룻을 보고 저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중에도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될 때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라합의 일생, 그것은 며느리를 봐야 되는 어머니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주려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도운 그 어머니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아들, 그 아들은 당연히 나는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이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아내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 안 만날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 지금 여러분의 아들들의 생각에 난 반드시 믿음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이 없고 이쁜 여자, 돈 많은 여자, 그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들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어머니를 보여줘야 하는지,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부모님들도 자녀의 배필을 생각할 때 그 첫 번째 기준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 아들, 그 딸들 또한 그 첫 번째 기준이 믿음과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면 그들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아들 여러분 원하십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를 원하시는 아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어머니가 먼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미 며느리를 보신 어머니들 계시죠? 그런 어머니들은 며느리와 갈등의 사이가 아닌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믿음의 선후배의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 라합과 룻, 그 관계는 믿음의 선후배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을 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시어머니인 라합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룻에게는 심각한 고부 갈등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오미를 그토록 좋아하고 따라다녔으니까 아마 계속 순종하면서 나오미에게 복종했을 거예요. 또 새로운 시어머니 라합도 믿음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룻과 그 라합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그런 서러움도 있을 것이고 고향을 떠나온 그런 동병상련의 처지였기 때문에 아마 라합과 룻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신앙의 선후배로서의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며느리도 없는 어린 아이를 두신 어머니들을 향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파이퍼의 목사님 책 중에 하나님을 들으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챕터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 말씀으로 키우라.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라라는 챕터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직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무서워하고 들을
그럴 나이가 아직 됐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라도 날마다 성경을 읽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 목사님이 아니에요. 미국 목사님인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그래요. 강요하는 것이 지혜롭다. 왜 그런가 하면 비록 아이들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율법적으로라도 말씀에 순응하는 버릇을 키워주면 나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자신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아이들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리어 반항심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이가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 청소년기가 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라, 아무리 교회 가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라 해도 그들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 많은데 6, 7살 아직까지 부모님 무서워하죠. 예. 코너 타임 하면 코너 타임 가 있죠. 예. 그럴 때 정말 그 나이에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정말 교회는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줘야 그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안 읽으려고 해도 강제적으로 읽히래요. 그러면 그들이 억지로다 읽는 그 말씀이 나중에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분명히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그 아이들은 100%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그래요. 또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은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요구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아이에게 사과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해도 되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없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을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의무도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자녀들을 키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3명의 어머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평탄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웁니다. 정말 목숨을 다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야 되지만 그 사랑과 정성에 믿음이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의 영혼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정성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장성해서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그런 아이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자, 손녀가 있으시죠? 예. 여러분, 손자, 손녀 시대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할머니의 말이 기억나도록 할머니께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여기 모인 모든 남성들도 포함해서 부모님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네 믿음은 네 믿음이다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인해서 네 믿음이 건강하고 내 믿음으로 인해서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신령한 믿음을 유산할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어머니들의 심령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의 어리석음에 힘든 일이 있었다면 믿음의 힘으로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 앞으로도 변함없이 믿음의 어머니로서 자손 만만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